계속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우기, 여름 우기라는, 하절기 우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비 피해가 날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기후재앙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할 때 까치야 헌니 줄게 세이다오, 이 구전 동요가 떠올라요. 뚜꼬바 이거 아닙니다. 뚜꼬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아니고 분명히 찾아보세요. 까치야 헌니 줄게 세이다오, 이 구전 동요가 별도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때 목사님 뚜꼬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잘못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까치야 그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불러봤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헌니는 전니를 뜻하잖아요. 세이는 영구치를 뜻하잖아요. 헌니의 전니가 계속 남아있으면 영구치, 세이가 나면서 비틀어지거나 덧니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치과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면 22절과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헌니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이와 같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니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덧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까치야 헌니 줄게 세이다오처럼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24절까지 말한 다음에 제일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옛사람의 무엇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이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24절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다음에 25절에 제일 먼저 옛사람의 거짓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새 사람 되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거짓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정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정말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오늘 봐보십시오.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냐 이거예요. 마귀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 안에 구원의 진리, 마귀 안에 생명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내 안에 구원의 진리가 없다면, 생명의 진리가 없다면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우리 가슴에 소함을 한번 정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진리가 있을 때 25절에 후반부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참된 것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되는 것. 참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스가랴 8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근데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지 그걸 말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 안에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것을 귀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정말 믿어가지고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뭐하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확증해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면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확증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확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마지막에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과 한 몸 되는 지체의식이었기 때문에 거짓된 속임수로 교회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 옛사람은 지체의식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나 새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가느냐?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지면요, 남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제가 내 발톱이 다쳤어요. 그러면 내 발톱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톱 하나 다쳐서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걷는데 불편하는데 어떻게든지 고치고 어떻게든지 붕대로 감싸고 어떻게든지 돌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체의식인 거예요. 저는 내 딸을 내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딸이 잘못했을 때, 우리 딸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고, 이게 지체의식인 거예요. 이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지체의식이 약화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혼돈의 아마 일들이 더 비일비재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갈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말 우리들이 보완해 갈까?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이 된 최고의 증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정말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식이 없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 몸이 아프다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체의식 없이 막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더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체의식이 없으면 분노가 자주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분을 품는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분을 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근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돼. 성경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분을 내는 것과 죄짓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을 내는 것과 죄짓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도 분을 내었는데 그 예수님의 분을 내는 것이 성전에서 분을 내는 것이 죄가 안 되는구나. 이걸 못 풀면 예수님도 분을 낸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한원 장로님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면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김한원 장로님 자체를 진짜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범했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상인 믿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을 품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그 잘못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분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 두고 보자. 분을 품게 되고 그 분을 품는 감정이 복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을 낼 수 있어요.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한테 멀리 떠나보내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한테 분노를 내버린다. 그걸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것도 유대인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동양의 개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킵니다. 근데 우리식 사고로 이게 저녁 때가 되면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늘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부은을 품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분이 쌓여 있는 거죠. 새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노하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정말 작은 한 발자국 정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워요. 풋홀드 한 발자국. 아니 우리 몸 전체 중에 한 발 정도는 정말 작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이 한 발자국, 한 틈을 주면 그 한 발자국을 이용해서 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한 발자국, 그 작은 틈이 정말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의심의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한 발자국 차지하고 점점 우리 몸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발이 의심의 구멍이 되었어요. 이 마귀의 틈, 이 한 발자국이 끊임없이 의심이 들락거리게 만드는 구멍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작은 공간을 내주면 의심의 구멍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헷갈려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헷갈려요. 성경의 말씀을 봐도 끊임없이 이거 진짜 사실이야?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 그 한 발자국이 의심의 구멍이 찾아와서 내 신앙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작은 틈이 의심의 구멍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틈이니까 우습게 되게 생각하고 이제 더 그것보다 내 자신을 더 이상 안 내주면 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그 작은 구멍 하나로 끊임없이 의심들이 반복되면서 내 신앙은 혼란되고 내 신앙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작은 틈, 정말 의심의 구멍을 내주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틈, 의심의 구멍이 생기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헷갈리면 성령님은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인쳐주시는 분, 구원의 보증을 주시는 분,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 범하는 4가지 죄가 있는데 크게 다 이제 그 4가지 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범하는 4가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특히 성령의 부분에 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봐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 땅의 것이 죽어야 돼. 정확히 오늘 말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의 종욕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여기서 나야 된다는 거, 이건 지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물과 성령입니다. 땅의 것, 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사람, 하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면 그 구원을 누가 인쳐주셔요? 성령님이 인쳐주신다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죠. 왜? 마음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인쳐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마음으로 시인했는데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입으로 인정을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도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그 구원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 안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구멍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도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가지고 그 구원을 성령으로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범하는 네 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 모독죄, 개역 성경에는 성령 해방죄, 이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성령 모독죄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래.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래. 아니 어떻게 성령이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 바알세불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만들어버립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과 정말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일을 잘 분별하여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이미 성령이 임했어.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너 육체에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는 받았는데 너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오고, 막 자기 어떤 유교의 제사를 지키려고 오고, 어떤 자기의 틀을 지키려고 오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내 틀,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듯이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듯이 오늘날도 너무 자기 틀, 자기 방식, 뭔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성령을 거스리는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은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격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을 근심케 해. 성령을 슬프게 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내 죄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해, 슬프게 해,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해.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성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소멸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이 꺼져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죄짓고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슬픔이 쌓이다 보면 이제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네 가지 죄악입니다. 성령 모독죄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는 성령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셨는데 자꾸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성령이 슬픔이 쌓이고 근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 그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때는 막 성령 받고 성령이 일하시고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자꾸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불이 꺼진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을 다시 켜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쁘고 신났어. 근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히 말합니다. 무엇으로 봉사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러면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게 저도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내 힘으로 올라가면 목회 지쳐서 못합니다. 이게 목회가 내 힘으로 하면은 나 중간에 목회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철저히 진짜 성령으로 봉사해야지. 오늘도 조형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정말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 때 와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하루아침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부터 본당 에어컨이 다 고장 나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살짝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실외기, 메인보드, 컴플레셔가 그냥 타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어컨 실내기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부품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정말 목요일까지 갈멜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막 금요일날 막 새벽 기도 끝나고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막 왜 이렇게 막 분이 올라오든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교할 줄 알고.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게 시래기 컴프레셔 작업하고 시래기에서 막 냉매 놓고 오늘처럼 비 쏟아지면 그 작업도 못한대. 근데 계속 비 내리다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보슬비로 이게 가늘어져서 그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비가 쏟아졌으면 밖에서 자기들 작업 못한대요. 그럼 오늘 우리 에어컨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중고니까 중고 컴프레셔를 갖다가 고쳤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양심적으로 새 것을 갖다가 부품을 교체해 준 거예요. 이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금요일날 새벽에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어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까? 이거 에어컨 고치기가 좀 막막해지니까 그냥 온갖 분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서는 제 웃는 얼굴 못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낙타 잘 알잖아요. 낙타는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는요, 자기가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짐이 무겁구나 하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낙타는요, 등에 혹이 있어서 어떻게 사막을 2주 동안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버티고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등 혹에 있는 이 지방기름을 음식으로 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낙타 몸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하고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유를 먹으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효소가,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 들면서 그 효소가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설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두유를 먹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지방 기름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섭취하고 물 섭취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물과 음식을 안 먹고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타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을 수 있냐? 자기 몸무게만큼. 근데 낙타의 몸무게 아십니까? 300kg에서 600kg. 그러니까 건장한 낙타가 500kg 짐을 짊어지면 1톤 트럭, 낙타 2마리면 1톤 트럭이 되는 거예요. 낙타는요, 말하고 경주에도 낙타가 뒤처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낙타의 평균 시속이 잘 달리면 60km를 달려서 말과 같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낙타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낙타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쉬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에서 400km를 걸어가면서 2주 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그래서 낙타는 끝까지 300-400km를 걷기 위해서 말처럼 60km 속도로 달리는 것을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낙타는 신비의 동물입니다.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약하고 등의 혹이, 낙타는 줄었다 커졌다 합니다. 낙타의 등의 혹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30km에서 35km를 만들어야지 사막을 2주 이상 걸어가고 300km 이상 걸어가고, 그러나 만약 이 등의 혹에 충분한 영양분이 섭취지 아니하면
낙타도 사막을 가다가 지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면 등에 이 혹이 30에서 35kg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낙타는 사막에 가서 사람처럼 다 지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키우는 사람은 사막 횡단을 하기 위해서 등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30에서 35kg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낙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낙타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등의 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버려요. 사라지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좀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이 새어나가고 좀 성령의 충만이 줄어들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채워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사막과 같은 세상을 한 주 동안 걸어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막의 낙타처럼 등의 혹에 영양분을 채우지 못하면 사막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가 영양분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지쳐 쓰러워 넘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낙타의 등에 혹이 사라지면 사막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성령이 불이 꺼지듯이 소멸되어 버려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영양분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정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